할렐루야! 온라인 속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8과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속회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유다 20대 왕이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 4차 침공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조카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잡혀간 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21살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 후에 11년간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을 배반하는 가운데에 종국에는 예루살렘을 함락되게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당시 암몬, 페니키아, 모압, 에돔 등의 중동 국가들은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유다도 함께할 것을 요청합니다. 유다 안에 있었던 친애굽파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파멸을 이끌어 간다고 주장하면서 시드기야에게 반바벨론 동맹에 동참하게 할 것을 권고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동맹에 가담하며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것에 분개한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투항하였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멸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완전히 악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백성의 살림을 살펴보기도 하였고 때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드기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의식하였고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휩쓸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우유부단함은 특별히 지도자가 영적인 문제 앞에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에 분별력이나 신앙적인 결단이 없게 되었을 때에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이 어려움에 당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른 판단과 바른 행실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무엇이며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며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 첫 번째는 에워쌈을 당함입니다. 본문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여 멸망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아인, 곧 바벨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바벨론 제국의 시작은 미약한 반유목민 부족인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들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그들에 의해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유와 평화가 빼앗긴 감옥 같은 생활이 1년 6개월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식량도 바닥이 나게 되었고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게 됩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의 함락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이방 민족의 손바닥 안에서 이처럼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었던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했을 뿐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적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하늘 아버지께 자신을 건져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러하였습니다. 아수르가 유다의 성읍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만을 남겨두게 되었을 때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죽고 철수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움을 당했을 때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때에 그들은 위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모든 인간적인 작전과 다른 나라의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예루살렘처럼 에워싸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의 에워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에워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의 에워싸움을 당하는 등 많은 에워싸움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변화시켜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서 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는 파괴됨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벽이 파괴됨에 라는 말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며 결국 최후를 맞게 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벽이 파괴된 이유는 물론 바벨론의 군대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때가 되어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이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벽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지켜주던 성벽을 스스로 파괴시켜야만 하는 그 마음, 완악하여 어떤 징계로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보시면서 보호의 장막을 걷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경사가 완만한 성의 북쪽 지역을 바벨론이 집중 공격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군대는 성의 남쪽을 통해서 도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남유다는 자신을 지켜주던 안전한 성의 파괴를 뒤로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군대의 명예도 민족의 자긍심도 왕으로서의 고귀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적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 신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의 도망한 길은 여리고로 이어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힘을 모아서 모압과 암몬으로 가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바벨론에 대항하기로 결의하였었던 반바벨론 동맹에게 몸을 피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시드기야는 남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힘을 의지한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장막의 어려움이 당하게 될 때 시드기야처럼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피난처는 세상의 힘이나 인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날개로 덮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늘 주 안에서 복되고 안전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보아야 할 문제는 흩어짐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게 될 때 바벨론의 군대도 그들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게 되었을 때에 왕이 호위하던 모든 군대는 흩어지고 결국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끝까지 자신을 보호해 줄 것만 같았던 호위대, 수많은 군사들, 장군들은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자신을 곁에서 보필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내리는 명령 한마디만이라도 모든 것들을 지켜내겠노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거짓 예언자들은 시드기야에게 아첨하며 듣기 좋은 말들만 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동조하면 지켜주겠다고 하던 주변 나라들도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흩어지고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가 자신 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처참한 장면을 목격하고 또 눈이 뽑혀 쇠살슬에 결박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한때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의 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제일 잘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에 버려진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힘 있는 존재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 결과로 인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보다 세상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부귀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흩어지지만 주님만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드기야가 세상을 향해 서 있게 되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는 삶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삶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의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나락으로 쳐닿는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속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이들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로 드린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큰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자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